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엔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외쳤지요. 정말 베드로의 그 담대한 주장, 또 신앙의 고백, 그리고 정말 그들 앞에 어여치 병이 나아 있는 또 40세 정도 되는 환자였던 그 증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고 사도들을 더 이상 잡아줄 수 없었죠. 그래서 놓아주면서 했던 말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이제 살해드린 공회에 있던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에게 내렸던 최종의 판결이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뭘 알렸단 말입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는 너희가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더라. 이 말을 알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 법정 한가운데서, 그 공회 한가운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종적인 그들의 판결을 듣고 난 성도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5절부터 26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 공회의 박해가 허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들의 음모가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갔음을 시편 2편 1편부터 3절을 인용해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신앙 안에서 그들은 이 세상에 어떤 안주하거나 세상의 부요함이나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을 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쫓았던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진리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신 성령에 그들을 붙들어 주신 그 사명을 그들이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어쩌면 우리는 이 부분까지 나아가기가 참 두려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좀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위로들,
이것들도 받아 누리는 한편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또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인정받고 또 우리가 그들 앞에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모습들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죄거나 잘못됐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두시지는 않아요. 인생 가운데 겪어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고난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굳이 그 고난을 찾아 들어가서 그 고난 속에서만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핍박을 당하는 삶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조차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 우리가 가진 힘과 환경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또한 신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의학과 또 세상의 치료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낫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 엄연히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신앙을 따라 살면서 어떤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두셔야 될 그 상황이 있고 때가 있고 이유가 있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각오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피하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그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싶고 세상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지혜와 경험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피하고 싶어도 때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광풍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여러분 큰 바람이 불고 여러분 그곳에서 풍랑을 만났던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그 배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오. 그들은 엄연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은 그저 말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요? 그들의 주님이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손에 붙들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았지만 그들에게 한 이 위협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히려 그들은 담대합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어떤 위협과 우리를 신앙에서 용기 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동권에서 선교하다가 오랜 시간 그 나라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한 선교사님의 고백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선교사님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성도는 2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2번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에게 취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생명이고 이 땅에서의 목숨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내 육신을 죽일 수 있어도 내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 감옥에서 펼치시고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또 때리고 구타했던 그 간수장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중동국가 한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 감옥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오늘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핍박이 나중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정말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땅에 퍼져나가는 일에 그들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여러분 이 고난은 장차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다 밀어낼 거예요. 예루살렘 바깥으로. 세상이 그들을 핍박할 때 그들은 목적을 이룬 줄 알았겠지만, 그러나 복음은 더 편만하게 온 땅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만 해도 보십시오. 로마가 핍박을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어디로 다 숨어서 모였습니까? 카타콤이라는 정말 그 지하 그 깊은 땅 밑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들이 기호를 정해서 정말 주님 앞에 모이고 예배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청교도들을 핍박했을 때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나라가 오늘날의 미국의 모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이끌려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믿음의 바깥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약속 안에 그들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통용될 만한 놀라운 어떤 기적을 보는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위협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을 붙들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위협 가운데서도 먼저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르치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성도가 입을 다물면,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사역에 있어서의 비중을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비밀병기로 남겨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코로나든 우리 어떤 삶의 질병으로 인한 연약함이든 건강함의 어떤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오늘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왔던, 정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한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가 될 때 가장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까지라도 강하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얘기하며 그에게 주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설령 그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를 무시해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자존심이 상합니까? 안 그래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고 느낀 것은 기쁩니다. 왜 기쁜 줄 아세요?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내가 부끄러운 것이고, 무엇인가 내가 신앙 안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피하고 외면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돌이켰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구나, 이 마음이 들면요, 좋아요.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보면 열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좀 힘든 대상은 있어요. 가족들. 왜 그러냐면 가족들만큼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우리 연약함도 알고 또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가족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하고 싶거든. 안 되는 가족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정말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그들은요, 기도한 대로 순종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고 나서 여전히 그 근심을 안고 돌아가고, 여전히 그 염려를 안고 돌아가고, 여전히 내 걸음은, 내 손은, 내 발은, 내 입은 한 걸음도 한 입도 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흔적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그 기도대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함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밭을 팔아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크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물론 이 다음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헌신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바나바의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나바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위협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살피고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귀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헌신의 모습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 영혼을 살리고 이 지역사회에 칭찬듣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